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8장, 9장 이렇게 두 장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나팔을 내 입술에 대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나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한 탓이라. 아멘. 이 8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쭉 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고 또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 결혼을 선포를 해요. 이게 결혼 서약식처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해놔놓고 실제로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의 신부인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한 면에는 도망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떠함으로 징벌을 해요. 징벌을 하면은 그들이 아차 이래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믿는 이인 우리예요. 아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 밤잠도 설치고 두근거리는 마음과 사랑하는 이런 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에 빠지는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여기에 악한 자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혼돈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장 1절에 처음에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 말은 경고입니다. 나팔 웽 한다든지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공석경보 이런 거와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공석경보로 받고 아주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아멘. 뭐라고 공석경보를 하나 하면은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나니 하는데 그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교회를 덮친대요. 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사탄은 교회를 공격을 해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한 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우리가 남편 그늘 아래 집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공격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격받는 이유, 징계받는 이유는 보호를 떠날 때 그래야 돼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은 주님을 압니다 하며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리라. 예.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제발 내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절에 볼 때에 내 율법을 범한 탓이라 했는데 율법이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가장 중심되는 법이에요. 아멘. 헌법과 같아. 여기에 그 중에서도 제 첫 번째 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법이 뭐냐? 자, 따라해봐요. 너는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이에요. 아니,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결혼을 했다면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내 말고 다른 남자를 엄밀하게 만나고,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고 섬기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결혼의 첫 번째잖아요. 아멘.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절도하지 말래요. 그것들에 대해서 섬겨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따라 해볼까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넓습니다. 암만 넓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해버리면은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 그거 용서한다는 말은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징,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율법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 첫 번째,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뒤에 제가 읽어볼게요. 질투하는 하나님 얘기하고 난 뒤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으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은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그냥 질투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3, 4대. 3, 4대까지 우리 자녀들 3, 4대까지 물어보겠대,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팔을 부르래요. 단디 기억해야 한다. 틀림없이 기억해라. 나는 딴 거 다 용서해줘도 이거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아멘. 자, 그러면은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면 3, 4대까지 묻는데, 그러면은 자, 제가 20장 6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은 너를 축복할 뿐 아니라, 자애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홍수처럼 부어주겠대. 아멘. 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모든 축복을 다 주겠대. 아멘. 그것을 몇 대까지? 1000대. 1000대는요 대충 계산하면 10만 년이에요. 수십만 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면은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 그 자녀까지 내가 다 축복해 줄게.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에 귀에다 대고 외쳐라. 자, 예루살렘한테 귀에다 대고 외쳐래요. 내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내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다정함과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까지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혼인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여기신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던져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자, 선한 것을 내 던져버렸다는 것은 금방 얘기했는 뭐를 내 던졌다는 말이에요. 혼인 서약한 거. 결혼했는 그 선한 거를 던져버렸대. 던져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그를 원수가 뒤쫓으리라. 뒤쫓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게 몸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떠나면은 원수가 바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 원수는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요. 와갖고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내가 인정한 것 아니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할 때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대요. 자, 그전에는 왕이라는 말은 첫 번째 다스리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 왕이라는 말은 머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가 온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러면 원래 우리 왕은 누구여야 돼요? 남편이신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 우리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바꿔버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네가 마음대로 네 머리 바꿨네? 머리 바꿨다는 말은 우리가 뭘 생활할 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머리 바꿨으니까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머리 바꾼 거예요. 왕을 바꾼 거고 또 그들이 고관을 세웠으나 고관이라는 말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이 역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웠으나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다.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내가 남편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가 세운 높은 사람 네가 존경한다 하는 사람 따라가 버렸는데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신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자신들을 위해 끊어지고 말리라. 예. 은과 금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장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만들었으니 끊어지고 말리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쪽을 미워하거나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아들이고 저쪽을 멸시하게 되지 둘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요런 일은 없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도 원하고 어둠도 원한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빛이 꺼져야 어둠이 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둘 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통방통하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잖아. 그 아주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 같던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야 너는 너의 송아지가 나를 내던져 버렸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은 어느 때려야 무죄할 수 있겠느냐. 자, 사마리아야 이 말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의 송아지가 너를 내던져 버렸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결국은 나를 내던져요. 자, 내가 세운 우상이 그 내가 세운 우상한테 내가 배반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 근데 세상은요, 내가 좋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나를 배반해. 나중에 한번 가보면요, 이런 예가 될란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아끼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해. 배반할 수 있어. 내가 뭔가 믿고 사랑했던 이런 것이 내 직장이 나를 배반해요. 필요하다고 부를 때는 언제고 자를 때는 언제냐 이런 것처럼 항상 그래.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나를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가 그를 향해 불타오른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게 배반당하는 니를 볼 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니 내 좋다고 해놔놓고 내 떠나가갖고 니 뭐 했냐? 배반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때야 무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 박영재님.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장인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상 조각이 나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장인, 기술자가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이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인 금송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산산조각 나리라. 아까 이 우상이 나의 가장 귀한 금과 은, 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내가 만든 우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만든 뭐랄까 하여튼 귀한 나의 건강이든지 뭐 좋은 칩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뭘 만들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산산조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만 해놔도 쓸모가 없어. 보험 안만 튼튼한 거 만들어 놓으면 이어놓으면 뭐해? 내가 죽을 뿐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아주 정말 몇백억 가는 어떤 걸 내가 집을 해놨다 해도 죽어보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용지물 된다. 네, 이것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하자매님. 아멘.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니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자, 뭐를 심었다고요? 바람이 심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만든 내 장래에 뭐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 우상처럼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잘했어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이다. 바람 심어놨다고 좀 있으면 돌아서 나마 해오리 바람 없어.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자매님 계속 그 뒤에요. 아멘. 줄기가 없으니 이삭이 펠리 없고 거기서 곡식가루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며 설령 얻더라도 낯선 이가 삼켜버리리라.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근거가 없어요. 결국은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혹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뭐 있긴 하면 소발이 찌작기로 뭔가가 됐다 이래 할지라도 내가 못 먹고 어쩐다고요? 낯선이가 무분데 실컷 준비했는데 아이고 앉아 이 봐라 내가 이리 준비했는데 잘했지 하고 돌아서는 순간 엉뚱한 놈들이 먹어버린대요. 자 8절요. 오자매님. 이스라엘은 삼켜져 이제 민족들 가운데 아무도 탐탁히 여기지 않는 그릇처럼 되고 말았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들 가운데 하니까 민족들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도 탐탁지 여기지 않는데요. 그런 그릇처럼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함께 하고 싶은 나라가 아무도 없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다 싫어한대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은 홀로 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갔으며 에브라임은 애인들을 고용하였다. 예, 이 이스라엘은 홀로 다니는 들나귀래요. 자, 들나귀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야생 나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보다도 좀 적어요. 볼품 없어. 그래서 뭐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온 왕자 이러면 아주 백마리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들나귀는 말보다 작고 볼품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나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시리아로 올라갔대. 세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를 했다? 애인들을 고용했대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10절요.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애인들을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고관들의 왕이 지은 짐 때문에 쇠퇴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애인들을 고용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살라 하면은 뭔가 그들의 손도 잡아야 되고 정치에 뭐도 해야 되고 뭐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걸 다 고용해갖고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모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로 섞여 살아도 이제는 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짐 때문에 쇠퇴하기 시작하니라. 아이고 여도 못 살겠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게 시오니즘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조상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에 모든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멘. 자, 11절요. 이는 에브라임이 죄 때문에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으나 제단들이 그에게 죄 짓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상하게 재물을 많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재물을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그 제단들이 그에게 죄 짓는 곳이 되어버렸대요. 자, 요 11절인데 13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자, 12절요. 나 그를 위하여 만 가지 율법을 기록하였건만 그는 이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자, 아멘. 나는 그를 위하여 만 가지 율법.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 가지 율법을 기록을 했는데, 그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들은 그것을 낯선 것을 여겼대요. 다시 말하면 처음 보는데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 조상에게 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성경에 다 이어갖고 줬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펼쳐봐. 그래갖고 말씀이 낯설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게 되었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13절요. 내가 비치는 희생 제물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고기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며 아멘.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자, 아까 이것이 제단에서 죄를 더 짓는다는 말이 그들이 제단에 와갖고 희생제물을 바쳤대요. 바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들을 또 자기가 먹네?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데요. 아멘. 왜냐면은 그랬으면은 죄가 줄어야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죄를 적게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바치고는 이제 죄 사해졌다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제물을 암만 많이 드리면 뭐예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을 하겠다. 안 없어지고 기억하겠다. 그들의 죄를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집트는 타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여전히 행동은 바뀌지 않고 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거 못 받겠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타락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요,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 자체가 교회 생활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같은데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겁니다. 아멘. 자, 14절요. 박형진이.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든 일을 잊어버리고. 자, 자기를 만든 일을 잊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궁전들을 지었고 유다는 요새화된 성들을 많이 쌓았지만 자,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궁전 짓고 요새로 만들고 스스로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안락한 집을 스스로 만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개성요. 내가 그 성에 불을 내려 그 성 채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려리라. 아마 너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성 쌓고 노력하고 나중에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워놨다 해도 하나님이 성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은 악들, 부패, 타락 이런 걸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징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지금 있었던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것이 결국은 역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 1절요.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민족들처럼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장려짓을 하고 다니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몸값 받기를 좋아한 까닭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 아내의 상태가 너무 추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라 놓고 아주 막 그래도 행복하게 하하호호 막 이래 살면은 하나님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민족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너무 크게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 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창녀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모든 곡식마당에서 몸값 받기를 좋아한 까닭이라. 이것이 뭐냐면은 라이프스타디에 이래서 나왔어요. 곡식마당 이게 자신들의
생계비 버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비를 생활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버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몸값 받는다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신약에 대해서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 도대체 생계비 받는 곳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뭘까? 이 오늘날 생계비 버는, 자매 오늘 생계비 벌러 갔어요? 오늘은 안 갔지? 안 가요? 그럼 잘렸어요? 그 생계비 벌러 다니잖아.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게 다 생계비 버는 겁니다. 이런 게 또 생계비 벌러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 생계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계비 버는 게 우상숭배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볼 때 노아의 때에 그러한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며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게 오신대요. 그럴 때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 하니까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때도 노아의 때하고 똑같대요. 그럼 노아의 때에 뭐 했냐?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죄 짓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음료수 좀 마시고 밥 먹고 장가 안 가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게 뭐가 잘못? 이게 다 생계비 벌어갖고 할 수 있는 일이들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였는데 이게 다 생계비 버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거에 더 목숨 걸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계비 버는 건 우리의 필요인데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내 모든 금과 은을 쏟아붓고 내 마음 다 쏟아부어 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봐야지 할 정도의 어떠함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비 버는 그 마당에서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적인 생활에 생계비 벌지 말라의 말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해갖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해. 그러고는 조금 남는 시간에 주님 한번 믿어볼까 하니까 주님을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니 뭐 했노 하니까 너 생계비, 나는 생계비 벌려고 했는데 생계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둔 거예요. 그럼 생계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려서 이것이 보편화된 세상이 왔어요. 이제 뭘 해도 목숨 안 걸면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자, 호세아서 9장 2절입니다. 오자매님. 네. 타작마당과 포도즙 털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며 새 포도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만족되지 않아서
더욱더 자극적으로 먹길 원하고 자극적인 걸 마시길 원하고 지나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사실은 젊은 사람이나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마시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옛날보다 훨씬 잘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젊은이들 물어보세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옆에 사람들 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에 기대에 못 미쳐서 거기에 자극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니. 자, 여호와의 땅에 그들은 이렇게 생계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고 거기에 내가 한번 더 엄청나게 한번 뭔가 성공해 보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여호와의 땅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여기 어디라고요? 교회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 생활을 못하냐? 그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어릴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열심히 다녔는데 너 하나님 모르냐? 알죠. 근데 생계비 때문에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뭐 거주할 수가 없어. 왜? 교회 생활을 왜 못하냐?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계속요.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리라. 왜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걸 먹어? 아시리아는 세상이거든요. 이집트도 세상이라고요. 타락한 세상이라고요. 왜 거기에서 부정한 걸 먹을까요? 정상적인 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정상적인 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 어디에 확 취해버려야 돼. 그래서 옛날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동네에서 가면 막 좀 문제 있다 하면 술 진탕 좀 취한, 요새 술 취해갖고 안 돼. 요새 뭐 하는 줄 알아요? 마약. 술보다 훨씬 센 거, 마약 같은 것도 한다고. 이게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자,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제물로 붓지 못하며. 자, 여호와께 포도주를 제물로 붓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상 숭배했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거든요. 계속요. 그들의 희생 제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라. 그것들은 그들에게 통곡의 떡과 같아 그것을 먹는 이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리라. 아멘. 그들의 떡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니 여호와의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예, 그들에게 통곡의 떡과 같아요. 그거를 먹으면 통곡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탈나요. 먹으면 통곡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떡은 자신만을 위한 거,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떡이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교회 생활 안으로는 그걸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만 있습니다. 자, 5절요. 회중의 날과 여호와의 명절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자, 회중의 날과 여호와의 명절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 말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명절날이 뭐예요? 명절은 뭔가 아주 잔치가 있는 날이잖아요. 아멘. 그러고 어떤 면에서 뭔가 기념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도 있고 뭐 이런 명절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의 명절은 뭘까요? 주의 집. 주의 상이에요. 아멘. 예.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고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떡을 떼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이제 떡을 떼어 주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주일날 주의 상에서 떡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념하래요. 이게 우리의 명절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에는 날마다 떡을 뗐어요.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안식 후 첫날 주일날마다 떡을 뗐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주님을 명절날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피해 갈 것이나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몸에 그들을 장사하리라. 그들이 은으로 만든 귀한 것을 쇠기풀 차지가 되고 그들의 천막 안에는 엉겅기가 자라리라. 자, 그들은 멸망을 피해 갈 것이나 할 때 사실은 처음에 갈 때 먹고 살려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을 피해서 이렇게 갈 것이나 이집트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모을 것이고 했는데 여기에 모업이라 했는데 다른 데 보면은 발음하기가 그래서 놉이에요. 몸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일강 근처에 있는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들을 장사 지낸대요. 자, 그들이 은으로 만든 귀한 것은 쇠기풀 차지가 되고, 자, 은으로 만든 귀한 것, 아까 은과 금으로 우상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것이 쇠기풀, 찔레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걸로 찔레로 완전히 쇠기풀로 가득 덮어버렸어요. 또 그들의 천막 안에는 할 때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숙소는 엉겅기가 자라리라. 죄의 누림만 관심하고 그걸로 가득 차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너가 거기서 죽는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요. 7절이. 7절요. 방문의 날이 왔고 보복의 날이 왔으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게 되리라. 신은 자는 어리석고 영감을 받은 사람은 미쳤다 하니 이는 너희 죄악이 크고 적대감도 크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방문하는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예. 보복의 날, 심판하는 날, 주님이 방문하는 날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알게 되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나니까 신은 자는 어리석고, 그래서 우리가 신은 자가 그렇게 맑지 못한대요. 신은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리석대요. 그 다음에 영감을 받은 사람은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한면에는 신은 자의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그들이 전하는 말도 합당치 않고 들리는 것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아멘. 원래는 신은자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신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멘. 이제 신원자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신원자가 없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병에서 낫는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요새 가르쳐준 사람 천지인데 뭐 주식회가 돈 잘 번다든지 이거 천지인데 아니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 신원자가 어리석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미친 것처럼 어리석은 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신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도 없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모셔오는 신부로 단장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말들로만 가득했어요. 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 그런데 신은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을 덫이되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대감이 있다. 자, 에브라임이 원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은자가 모든 길에서 이 신은자가 아까 이게 뭐라 했어요? 뭐 어리석어졌잖아. 신은자가 어리석어지고 영감받은 사람이 미쳤다가 했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에 덫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덫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신은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형제는 요새 신은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뛰어난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 요새 이상한 소리 못 들어. 요새 뉴스만 털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예, 그들이 정치와 연합을 하고요. 나는 돈을 좋아해. 이런 소리를 했었고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러면서 새들을 끌고 가.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갖고 그들을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뭐야 한다? 사냥꾼의 덫이 되게 만든. 다 악한 자한테 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 듣고 나는 선지자다 이런 말 듣고 태극기 들고 한번 흔들어라 막 그래 나가 소리 지르고 흔들고 이래서 하다가 사냥꾼의 덫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대감이 있다. 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대. 그래서 이게 말 안 되는 이런 것을 믿는 이들은 마구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구 희생시켜 버려. 잘못된 신은자 때문에. 그것만 있는가? 자, 9절요. 아멘. 기브와 때처럼 그들이 심히 부패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그러면 기브아 때 지난번에 기브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레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의 첩이 창녀짓을 해가지고 친정에 가버려서 그래갖고 자기 첩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데리고 오다가 이 기브에서 어떤 노인 집에 머물러야 됐는데 거기에 깡패들이 와갖고 문 열어달라 하고 막 이래갖고 너 집에 온 손님들 내놔라 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 첩을 데리고 가갖고 그냥 그래가 결국은 형편없이 해갖고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
가장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브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첩을 12동간이 내갖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기브아의 때 하면은 그들이 심히 부패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자, 10절요.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하였을 때 강야의 포도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첫 수확의 무화과 나무 첫 열매 같았다. 자, 우리 주님이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말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젊은 아내로 여겼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처음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에 뭐와 같나 하면은 광야의 포도와 같았대요. 처음 이스라엘 상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포도는 아주 기쁨을 주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포도와 같아. 내가 너희 조화상을 보았을 때 첫 수확에 무화과나무 천년매 같다. 무화과나무는 영양이 아주 풍부한데 아주 너무 누릴만하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무화과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을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조상 처음 시작을 얘기하죠. 그런데 계속요. 그들은 바알보올로 가서 나 부끄러운 것에 자신을 바치고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스럽게 되었다. 자, 바알보올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갖고 나 부끄러운 것에 남이 보면 부끄러운 이런 짓에 자기 자신을 바쳤는데 자신들이 사랑하던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하고 결국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이 닮는데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하고 똑같아지고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데 우상을 사랑하니까 우상하고 똑같아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자, 11절요. 에브라임 그들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리리니 출산도 임신도 잉태도 없으리라. 자, 에브라임의 그들의 영광.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따라해볼까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돼요. 아멘. 주님의 표현이 된다고. 아멘. 그런데 에브라임 그들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대. 원래 하나님의 어떠함은 주님과 똑같이 돼야 되는데 영광이 이제 날아가 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래서 임신도 잉태도 없는 그리스도의 전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12절요.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나 그들을 아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돌아설 때 참으로 그들에게 또 화가 있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돌아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대요. 자, 우리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힘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피난처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피난처가 사라지니까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공격 가운데 적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즉각적인 도움이 있어.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떠나가 버려서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자, 13절요.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초원에 심어진 두로와 같건만 자, 에브라임이 원래는 초원에 심겨진 두로와 같다. 이것은 초원, 풍성 가운데 심겨진 두로와 같았어요.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은 제 자녀들을 도살자에게 끌고 가게 되리라. 자, 에브라임이 어디로 갔나니까 이집트로 가버렸잖아요.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버려서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녀를 도살자에게 끌고 가는 빌미를 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 이집트로 가갖고 우상 숭배함으로 자녀까지 다 죽이는데 집어이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 14절요. 오 여호와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저지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것이 호시아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생산도 없고 주님의 전가도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15절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어.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이 어디냐?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악행 행실 때문에 나 그들을 내 집에서 떼쫓고. 자,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니 그들의 고관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그들의 고관들, 인도자들, 신언자들, 교회 안에 높은 어떤 뭔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반역자다. 예, 이것이 아주 엄숙한 말씀이죠. 16절입니다. 박영진이 다음에 에브라임은 맞으면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나으리라. 그들이 사랑하는 태를 열매를 내가 죽이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낯선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떠나버릴 때에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600만 명이 다 죽었어.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낳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태의 열매가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이라. 자, 이렇게 많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방랑하는 이들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보다 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방랑하는 사람이 돼서 이것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우리 말씀 보는데, 그래도 주일마다 가는데. 자, 제가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볼게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악한 자가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어두움과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안팎으로 다 어두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어두운 때에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밝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뭐냐면은 샛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은 나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별을 말씀을 주의해갖고 볼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새별이신 주님이 떠올라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요새 없는데 있냐 없냐는 새별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냐의 문제예요. 안 떠오른다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주님으로부터는 이런 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주의하고 봄으로 이 새별이신 주님을 날마다 보길 원합니다.